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다 받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들어 고 조용기 목사님의 과거 설교를 많이 듣곤 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우리 아들, 딸이요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과연 쟤네들이 알아들을까? 사투리를 써가시면서 막 옛날 말을 쓰는데 과연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근데 아이들이 같이 웃고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듣는 거를 따라 이렇게 옆에서 기도량 한번 듣다가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유튜브에 보면 과거 영상과 과거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에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강대상에서는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였고 또한 청년이었고 장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조용희 목사님 하면 뭐 세계적인 종, 그리고 뭐 85만 성도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만 기록하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듣고 있는 설교의 주 무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5명으로 시작한 불광동 천막교회의 이야기들이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제가 은혜 받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마 뭐 85만 성도를 거느리는 뭐 세계적인 종이 말하고 간증하면요 뭐 그럴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요 이 간증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위대한 종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준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서울에서 끄트머리,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시골 동네, 또한 난민들,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몰려있던 그 천막교회, 불광동 천막교회에서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희 목사님 그리고 세 남매와 함께 5명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천막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불광동 목회 시절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젊은 전도사가 이제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 방도 조그마고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먹고 자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유독 믿음으로 반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맨날 보던 말씀인데, 맨날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아마 조용기 전도사도 그때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 감동을 받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이렇게 기도했대요. 평소의 소망이었던 하나님, 저에게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었겠죠. 목회자니까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해도 좋지만 가능한 한 책상에 앉아서 또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힘드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구했대요. 믿음으로 막 구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몇 날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왔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실상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좀 약간 삐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온갖 막연한 요청만 하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구한 구체적인
기도에 내가 구체적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또 한 번 응답의 그런 메시지를,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요,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법 구체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보다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아시죠?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책상, 의자, 자전거 이 정도면 꽤 구체적인데, 하나님은요 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전도사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책상 종류는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바퀴가 달린 철제 의자로 주시고, 그리고 기어가 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미국제 자전거를 주세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한 그런 제품들, 그런 선호하는 상품들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며칠 안 돼서 기적 같은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웃에 있던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본국에서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저 옆에 있는 가난한 그 마을에, 또한 가난한 동네에 아주 가난한 전도사 한 명이 열심히 한다는 말 듣고 그 조용히 전도사한테 가서 내가 쓰던 것을 하나씩 인수인계라고 떠났대요. 나중에 받은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책상은 마호가니로 만든 것이었고, 의자는 일본 미쓰비시에서 만든 것으로 바퀴가 달려 있었다고 하고요, 자전거 또한 선교사의 아들이 타긴 했지만 기어가 달려있는 튼튼한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간증했던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은 조용기 전도사한테만 일어나는, 세계적인 종 조용히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할 때 조용기 전도사에게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간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마가복음으로 비롯한 사복음서를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약성경 아니면 사복음서만 읽고 성경을 덮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선조들을 통하여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시련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며 그 길로 인도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이 마가복음서를 잘 읽으면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남의 나라 언어로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이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줄곧 간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유대 그리고 베레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마가복음 10장을 설명하냐면 이것은 그냥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냥 그들에게 일어났던 말씀과 기적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승윤 선생님께 선포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요 과거에 예루살렘이나 마가나 유대나 베레아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교회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경력이 많다고요? 직분이 높다고요?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없는 가난뱅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 신앙이 40년 50년 돼도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믿음이 정말 궁궐 같은 정말 남산 같은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게 깡패가 아니에요. 다른 게 대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대세고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의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요 그 당시 세상에 통용되었던 모든 관념들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요 여인들이 천대받았던 또한 멸시받았던 통념들을 주님께서 깨셨습니다. 또한 무시당했던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그 통념들을 예수님께 직접 깨셨어요. 그리고요 구원에도 부자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적인 통념도 예수님께서 다 파하셨습니다. 높은 지위를 탐하는 통념, 소경 거지를 홀대하던 통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다 깨부셨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담을 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 있다고 세상의 관념대로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이하수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에서 중보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들이요 세상에 있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상에 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때문이 아니라 믿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게 뭐요? 내가 실패했다고요? 그게 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요?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실패했다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이미 사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또한 주 앞에 나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아뢰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그렇게 평가해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중한 자아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여러분들 그 평가만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니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냥 부자 되게 하고 그냥 질서를 잡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자막에 띄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니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소원이 그게 아닌데 왜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데 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섬김을 받는 그 자리를 여전히 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남들이 우리를 낮게 보면 우리가 낮은 자가 되고 왜 남들이 우리를 높이면 우리는 높은 자가 되느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을 잃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유하시는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노라고 예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혹시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른바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치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 포인트는 믿음이구나라고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와, 저 사람이 백부장이네. 저 사람이 돈이 많네.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겼네. 많은 사람이 따랐네. 이것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거의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면요 야구 역사를 보면 아주 뛰어난 그 기록을 낸 어떤 선수가 구단에게로부터 백지수표를 위임받습니다. 아니면 내가 백지수표를 구단에게 맡깁니다. 제 연봉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당신들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 더 무섭잖아요.
차라리 100만 원 올려주세요. 이 말 더 무서운데, 이 말 더 좋은데, 제 가치대로 저는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이 저희를 책정해 주세요. 그때부터는요 공이 넘어온 거니까 막 프런터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혹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와 결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백지수표는요, 내가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이 되고요, 내가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이 되고, 내가 1억 쓰면 1억짜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 백지수표입니다.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이 백부장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입니다. 네가 여기 가서 네 믿음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밤에 백지수표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이런 백지수표를 가져가도 좋은데요, 하나님 제가 먼저 갖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한테 뺏기지 않으시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욕심이 많아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영적 욕심은 강합니다. 그래서요 아멘도요 다른 사람보다 0.5초 더 빠르게 합니다. 왜냐면 제가 먼저 그걸 취하려고. 여의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목사님이 뭐 축원합니다 하면 보통 우리는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의도는요 축원한 가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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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와요. 막 목사님이 이제 당황도 안 하고 막 그냥 선포하고, 또 뒤늦게 인 사람도 또 아멘. 왜냐면 아멘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닿는 그 순간 타이밍 또한 규칙 이거 상관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백운우수 교회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타이밍이 아닌데 할 정도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이 터져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교회에 가지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갈 때까지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힘만 들어요. 고통만스럽습니다. 돈만 냅니다. 근데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장땡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백부장은요 그 믿음을 통하여 백지수표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지수표를 위임받고 저 같으면 막 뛰어가서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백지수표 줬는데 내가 선포할 테니까 잘 봐 이러면서 막 생색내면서 백지수표를 쓸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이요 또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백지수표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요 제가 인기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에게는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진 것을 내가 목도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인재를 구한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들을 계속 말씀에 적어서 퍼져나가게 하시고, 항상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 믿음 훈련을 참 많이 시킵니다. 지겹도록 시켜요. 어쩔 때는요 1년 내내 이 믿음 훈련만 시키다가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언제 복을 받아요? 저희는 언제 복을 받나요? 제가 입니다. 믿음 있으면 그때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백지수표 같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교육만 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믿음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 있는 거 업적 규모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가, 조영희 목사님처럼 85만 성도를 모았는가, 100명이 모였는가, 2명 모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라면요, 주님은 그 2명 세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칭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85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도요, 그 가운데 백부장 같은 믿음이 한 명도 없다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고 책망하실 것이에요. 잘 궁금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리더 그룹들과요, 또한 찬양팀들과 함께 믿음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섬김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섬김. 왜냐하면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처럼 섬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강사 앞에 아주 시원한,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아주 시원한 생수를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다.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산믿음이다 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가르치던 저조차도 잊어버렸는데요,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어요. 더웠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올라갔는데 분명히 없었는데요,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오른쪽 위에 물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쁜 물컵에 그냥 봐도 아주 시원해 보이는 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갖고 왔니? 그랬더니 걔는 가만히 있고 주변 애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니? 어떻게 기특한 생각이 들었니? 그 친구가 한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내가 그 믿음을 지금 인정하고 축복한다라고 제 목회자, 저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 백부장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도 되고요, 내 밑에 있는 수많은 하인들을 시켜서 야, 내가 지금 170표를 받았으니까 너 이거 가져가서 내가 전한 대로 그대로 전해 하면 그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이제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리는 인기쟁이가 될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말하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멘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반응할 때, 다시 말하면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며 아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의 말씀 전하실 때 아멘 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옆에 사람들 아랑곳하지 말고 타이밍 맞추지 말고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 믿음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시는데요, 그 믿음 있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부 우리 선생님들과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축복의 문제와 더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고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다면요, 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축복의 부분은 다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죄인들은요 축복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죄인 봤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간증자들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신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그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회심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낌없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간증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싶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우리의 간증의 주요 내용일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꼭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가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연결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어서요 저를 사용하실 수 없을걸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겸손한 말 같죠? 아니요, 그만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선포되는 이 죄사함의 메시지가 정말 괴로운 메시지로 들리지 않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요, 서기관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보기만 해도 행복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러지 않은 자의 복을 다 긁어 모아서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받지 못하는 복을 다 긁어 모아서 백운우스 교회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을 겁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 여기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또한 근무 때문에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한 라디오로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유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신다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정상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무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요 또한 주님께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로 이걸 정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문제가 뭐니? 너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문제 해결자로서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요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저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거나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이 맹인이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내 인생에 모았던 이 겉옷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주인이신 주님만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을 원합니다. 저는 결혼하길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저의 직장이 잘 되기 원합니다. 승진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요 그냥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 동전 넣고 누르면 음료수를 먹고 뒤돌아서 오지 않는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물쭈물대거나 내가 소원이 무엇이지 결혼도 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구가하던 장소가 바뀌어서 돈을 더 많이 얻는 장소로 가는 것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고 시간을 허송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이 한 가지를 바랐던 그 한 가지를 주님이 물어보실 때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여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수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왜? 저는 이 소원을 가지고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문합니다. 소원 많으실 겁니다. 많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딱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지체하거나 욕심으로 그 귀한 시간을 버리거나 떨쳐버리거나 촛대가 옮겨지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아뢰어 오늘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